요즘 세상을 보면요. 종교가 필요 없어진 세상 같아요. 지식은 인터넷에 찾아보면 대부분 다 알려줍니다. 요즘은 또 플립 러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하버드나 뭐 MIT나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들의 강의를 다 그냥 무료로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가가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죠. 그리고 건강 관리는 국가가 해주죠. 의료보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웬만한 병들은 또 암도 이제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래서 참 음, 옛날 같지 않게 좀 교회가 필요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뭐 로봇공학이나 뇌과학, 그다음에 컴퓨터공학, 뭐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쩌면 사람이 영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몸은 이제 이렇게 체세포 복제라든지 이런 복제 기술을 통해서 또는 이제 로봇과 접목된 뭐 사이보그 같은 그런 몸으로 이제 갈 수 있고 뭐 장기도 복제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좀 더 가면 그런 날들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억을 모두 복사해 가지고 영원히 자기 기억을 가진 어떤 자기 복제를 한 그런 사람으로서 계속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간도 이제 사이버 상에서 어디에나 연결되고 자기 아바타로 상상력의 공간을 펼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이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구원도 여러분 어쩌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양상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에 그 타락의 기억, 하나님의 저주의 기억, 심판의 기억 이런 것들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잊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러면 뭐 예배가 왜 필요해? 종교가 왜 필요해? 하나님 안 찾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팽배했어요.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이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노아는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뭐 그의 삶이 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이었겠죠.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섬처럼 노아의 가족만 남았던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활동도 해야 되는데 나가서 하나님 얘기, 죄에 대해서 얘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해요. 정말 답답하고 괴로운 삶이 이제 노아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성경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사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포악함이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포악해졌어요. 그러니까 힘이 곧 법인 거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동물의 세계도 점점 포악해졌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이 동물들은 육식 동물이 없었어요. 타락하고 나서 약육강식의 세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악함이 점점 더해지면서 이 동물들이 전에는 사람들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도 공격한단 말입니다. 이 포악함이 점점 더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노아에게 심판 계획을 알리신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뭐를 지으라고 해요? 네모난 상자를 지으라고 하셔요. 그 네모난 상자를 어떻게 지으냐면 길이가 135m, 상당히 크죠. 그 다음에 너비가 22m, 그 다음에 높이가 13m 정도 되는 3층짜리 나무 아파트 같은 걸 지으라고 합니다. 다 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상자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상자를. 그리고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역청이나 송진 같은 거를 안팎으로 꼼꼼하게 바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방주가요, 현대 조선 기술을 통해 봐도요, 굉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현대 조선 기술이 발견해낸 바에 의하면 가장 안정적인 배의 구조는, 비율은 6대1, 10대1입니다.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6대1이고요.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10대1인 배가 가장 안정적인 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게 언제 밝혀졌냐면 19세기 들어서야 영국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아 당시에 여러분, 누가 이걸 발견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이 글을 썼는데 모세가 이거를 알아내서 썼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만든 거예요, 노아는. 그리고 여러분, 이 안정성이 어느 정도로 안정적이냐면 밝혀낸 실험 결과요, 파도가요 43m짜리 파도가 와도 견딜 수 있는 구조랍니다. 이게 43m짜리 파도면 어느 정도,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정도의 파도가 와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기만 해서는 안 돼요. 또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배 타고 2시간만 가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멀미나면. 이 흔들림이 너무 심하면요, 죽어요, 사람. 근데 홍수가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40일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냥 홍수도 아니에요. 엄청난 홍수입니다. 그 홍수 속에서 40일간 배가 계속 흔들렸다면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방주는요, 가장 승차감이 좋은 구조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흔들림과 홍수의 파도에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요, 어디로 이렇게 목적지로 항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이 완전 평평하고요. 배들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물고기처럼.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요, 바닥이 평평한 배였어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방향키가. 그냥 떠다니는 겁니다. 이 배에 탄 자들을 살리시는 목적, 이거 하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모든 사람이요, 죽지 않으려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단 하나예요, 구원 방법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예표입니다. 그리고요, 이 방주의 구조, 이 방주의 구조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당시에 이 노아의 배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노아는. 그렇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해했어요? 예언자들, 구약시대 예언자들, 예수님의 그 고통을 이사야 같은 사람, 이 예언자가 예언은 했지만 그게 정말로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언은 했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탁월한 방법은 나중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의 탁월성을 다 이해하고 온전히 이해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 노아의 배의 구조, 이거를 다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이런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지 다 이해해야지 구원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보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받는다. 이 정도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는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요. 뭐 엄청난 철학 같은 그런 것을 다 이해해야지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죠. 아주 단순한 거예요. 구원 방법은. 그렇지만 그 뒤에 이 구원 방법이 엄청난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이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도 그랬죠. 그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노아가 이 구원 방법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서 잠시 두려워하다가 시간이 계속 갑니다. 노아가 아마 100년 이상 만들었을 거예요. 100년 이상을 계속 가니까 그 시간 동안 이제 가면서 이제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에이 하면서 두려움을 점차 잃어져 갔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지난 1000년 이상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이러면서 또 하나님 봤어? 네가 하나님 봤어? 하나님 뭐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그 전도를 믿었다면 노아가 방주 만드는 것을 와서 돕거나 아니면 이 방주 비슷한 것 자기들도 만들라 그랬겠죠.
근데 한 사람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돕거나 또 방주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고 탁월한 구원 방법인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도 그런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유일한 방법은 엄청나게 탁월한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 그리고 부활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하나의 방법,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교회에서조차도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 일. 방주를 짓는 일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매일매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방주를 못 짓습니다. 말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도 비슷한 거예요. 매일매일 믿음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지 않으면 이 믿고 따르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를 얻는 것 자체도요, 엄청난 노력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 그 3층에 그 22m 높이, 135m 길이, 그 다음에 13m 높이의 그 아파트를 지으려면요, 이 8사람이 변변한 도구도 없잖아요. 어떻게 짓겠습니까? 여러분, 지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이 구성원이 이 아파트를 한번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 없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래 걸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요, 그냥 쉬운 생각으로 이걸 시작할 수가 없어요. 아마 코끼리도 써야 됐을 겁니다. 들어 올리려면. 코끼리에 줄을 달아가지고 큰 나무를 올리려면 뭐 그런 기술들이 필요했겠죠. 아마 고대의 축성 기술, 성을 쌓았으니까 그것도 배워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개발한 그 철기 도구 만드는 법 있잖아요. 그것도 더 발전시켜야 됐을지 몰라요. 나무를 정교하게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역청, 송진 이런 거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양을 구하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웬만한 헌신 가지고 되는 겁니까? 안 돼요. 그리고 생계는 어떡합니까? 뭐 먹고 살아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생계를 다 내팽개쳐도 됩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오니까 이제 생계에는 걱정 없습니다. 이러고 직장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요?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노아도요, 농사 짓고 살았을 겁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방주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과 똑같은 믿음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일상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게 영생인 거예요. 영생이 시작되고 영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살아간 거예요. 노아는. 오늘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결혼의 비유를 들자면요. 이런 거예요. 이 노아의 삶이 믿음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살려면 다른 것들은 포기해야 됐어요. 여러분, 내 신랑을 얻으려면, 내 신부를 얻으려면 가능한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은 포기해야 되죠. 그걸 포기해야지 내 신랑을 얻을 수 있고 내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부를. 다른 것까지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 그런 겁니다. 신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건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요, 못 들어가요. 이상해요.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믿음 없이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이게. 이 영적인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믿음 없으면 들어갈 마음이 안 생겨요, 일단은. 예수님께 들어갈 마음이 안 생깁니다. 신앙생활 할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교회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냥 믿음 없이도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믿음의 삶도 없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믿음은 없는 그런 건 없어요. 믿음도 있고 행동도 있고 행동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몇 명이에요? 가족밖에 없어요. 7명.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구원받았어요. 이제 방주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시작되면 두 번째 기회는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요,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이런 비판적인 거는 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여러분 라디오를 잘 들어보시면 십자가 복음이 사라졌어요. 많이 설교에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요. 그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했겠죠. 당신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살려면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됩니다. 라고 말했겠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했겠죠. 죄에 대해서 말했겠죠. 구원 방법에 대해서 말했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관심도 없어지고 아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노아가 이것을 바꿔가지고 노아의 이제 방주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과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성은 어떻게 잘 쌓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얘기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이 좋아했겠죠. 이제 이 사람의 지혜를 좀 봐야 되겠다. 그랬겠죠. 근데 노아가 아무리 그런 걸 얘기해도요. 정말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진리는 아무도 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설교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복음의 이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들을 들어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이 딱 빠져 있어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이지 인문학이 아니에요. 신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 신학 딱 빼면 뭐가 남냐면 그냥 별것 아닌 이야기가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신학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렇게 신학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빼버리고 설교를 한다면요, 그거는요 엄청난 죄예요, 사실은. 자, 이제 120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도둑처럼 홍수가 왔어요. 그러나 노아에게는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동문을 태웠고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다 타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17째 날에 홍수가 시작돼가지고 궁창에 바다가 있었죠. 궁창 위에. 그 궁창 위에 바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터져서, 바위가 터져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랐는데 어디까지 차올랐냐면 가장 높은 산보다 6m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 꼭대기에 살던 동물들까지 다 죽었겠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가 산 꼭대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좌초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모든 것이 죽었어요.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5개월 동안 물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물을 줄어들게 하셨는데 아라랏산에 이제 5개월 40일 만에 아라랏산에 내려앉았는데 그 이후에도 7개월 10일 동안 노아가 밖으로 못 나왔어요. 전체 있은 기간은 1년 10일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이에요. 엄청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1년 10일 동안. 그때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두려웠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두려워요. 그런 것에 처하면.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밖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나왔을 때 이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 이제 새롭게 된 세상을 다시 펼쳐 나가시고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다 죽이셔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모순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쓸어버리실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신학적인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막 죽이세요. 죽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성경이. 여러분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들여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죠.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어떤 존재의 영광을 추구한다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을 심판하신 일, 세상을 심판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신 일, 불로 심판하신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시키십니까, 하나님이? 완전 멸하라, 7족속을. 그런데 어디까지 죽이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노인들, 아무 힘없는,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뱃속에 있는 태중의 아기들도 다 죽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에서 뭘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으로 뭘 보여주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심판 가운데서도 이 노아와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으로는 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서 죄를 찾으셨다면 노아가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았어요. 노아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 거예요. 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아들의 피와 순종을 보시고 노아와 가족을 보존하신 겁니다. 세상은 물로 깨끗이 씻겨서 정화되고 보존되었죠. 이제 노아의 가족이 새로운 인류를 형성하고 이제 동물들도 새로워져서 새로운 두 번째 세상이 열려질 거예요. 그리고 홍수 이후에 뭐가 변했냐면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구원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었으니까 자기의 가족들이 빨리빨리 죽어나가요. 그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에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이면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심판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심판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두 번째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심판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유일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